우리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만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요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만 6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세대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 한 달에 기초연금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청에서 동사무에서 신청하라고 용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30만. 예,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얼마 주는지. 하여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을 지금까지 돈 내고 타고 다녔는데 5월 달부터는 이제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공세대라고 해요. 지공세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이가 만 65세가 되었는데 만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을 처음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이 됐는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안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 달에 예배를 거의 못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고난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장순희 권사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장순 장사님? 네. 84세. 84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예언처럼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가 벌써 2020년 하고도 4월의 첫 주인데 금년 들어 1월 후반부터 시작된 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는지 아무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예측을 못해요. 어떤 전문가는 이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는 이거는
그냥 사그러지고 없어지지 않고 이게 사람들한테 뭐야 다 전파돼서. 응? 다 전파돼서 면역력. 모든 나라에 전파돼가지고 면역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한 번은 걸려서 면역력을 길러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심각한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만 종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종식시킬 수 있어요.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확진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실업자가 1000만 명이 나왔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학생들은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은 아직 담임 선생이 누군지도 몰라.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애들도 담임이 누군지 몰라.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도 맞아. 이 학생들이 전부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가서 담임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담임이 만나지도 못하고 담임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뭐 2m 이상 떨어지라고 하고 마스크 쓰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숍에 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커피숍에 식당에도 가보면요 식당에 사람들 많아요. 안 되는 식당도 있지만 좀 만난 식당들 음식을 잘하는 식당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이번 주가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속하실 목적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독교의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큰 행사가 있는 주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또 예배가 폐해지는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촌에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이 뭐냐면 재앙이 임한 날, 어려움이 시련이 온 날, 이러한 때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날에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들을 찾아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이 곤고한 재앙의 날, 시련의 날, 슬픔의 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때에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형통한 때도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전염병의 시련을 겪는 건 아주 처음이에요. 제가 50여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젊을 때 사업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여행을
여행하면 여행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예배가 폐해지기도 하는 이런 시련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그러지고 멈춰지는 날이 온다 올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을 보면 24시간 하루의 시간을 보면 낮이 있잖아요. 낮은 형통한 날로 생각합니다. 밤, 곤고한 날. 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1년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지구촌의 역사와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 형통한 때,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곤고한 때,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다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지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리라. 긍정의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기도 하고 곤고한 날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평안한 날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가를 헤아리고 깨닫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 예언해 놓은 일들이에요. 이 땅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오고 홍수도 일어나고 태풍도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에 소문도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말세가 마지막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번 주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교회 이 행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이 이 두 단어,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어려움.
이걸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쓸 고자에 어려운 날짜를 씁니다. 어려울 날짜.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고통은 뭐냐? 고난과 고통은 좀 달라요. 고통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다 그래요. 이건 실제적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은. 고난은 그냥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고통은 내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그래서 이 고통은 다시 말하면 몸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 측면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어 엄청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다 죽을 때 누구나 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을 죽진 않잖아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찬이 찔려 죽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죽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주일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고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에서 교회 모임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 드리러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예배를 중지하기도 하고 예배를 꼭 드리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하고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려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예배는 패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는 희한하게 사람의 그 어떤 침을 통해서 옮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나질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그러지고 멈춰지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지구촌. 이 지구촌에 인류가 약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을 여기서 아침 먹고 미국 가서 저녁 먹고 그 이튿날 올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구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안 와서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계만 있을 뿐이지 그냥 한 지구촌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냥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도 그 지역에만 있다가 사그러지고 없어지죠. 왜? 사람들 멀리 안 가니까. 그러나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뭐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뭐 어디든지 다 가니까 배 타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지금 사람들 돌아다니지 말라. 인도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두들겨 패.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막 기합쳐 거기서. 야, 별 희한한 나라들도 많아요. 전도서 오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이 뭐냐면 재앙의 날. 공고한 날이 뭐예요? 시련의 날. 이 때에는 좀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이 시대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번 주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갖은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 하면 안 된다. 고난이 올 때 도망가면 안 되고요. 그 고난과 싸워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바다에 큰 배를 몰고 나가든지 작은 배를 몰고 나가든지 배를 몰고 나가는 선장은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피해 도망가야 아니라 그 바람과 싸워서 태풍과 싸워서 나아가는 선장이 위대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먼저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고난 받는 날도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먼저 주님이 당하시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고난은 그거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 위에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주님 받으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인류 사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이 없이 곤고한 날이 없이 형통한 날만 계속 인간에게 주어진다면요, 인간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곤고한 날, 시련의 날,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한 날도 오고 또 곤고한 시련의 날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달라고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사그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